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완성 믿는 인생 이야기거든요. 완성 믿는 인생이 누구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내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거든.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어요. 1장 4절 5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걔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열매로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물 세례, 회개의 세례다. 오늘 이 얘기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잘 보여주는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례 요한,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 요한, 세례자가 붙었다.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알려주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령 세례 베푸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 임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한 때는 언제일까? 오늘 1절 2절에 보면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고 로마 황제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은 그 유명한 빌라도였고, 총독 빌라도는 유대 땅에 헤롯의 세 아들들을 분봉왕, 지역을 이렇게 3분해서 각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운 때, 근데 여기 뒤에 이상한 게 나와요.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알려줘도 대답을 못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이에요. 근데 둘이에요. 왜냐하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싫어했어요. 소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죠. 안나스를 아웃시키고 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 안나스가 아니고 안나스는 아직 대제사장인 거예요. 가야바가 대제사장 자리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인 거예요. 오늘 누가가 세례 요한이 사역한 때를 자세히 설명해. 왜 그럴까? 오늘 성경 얘기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너무 혼란스러울 때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나라를 뺏기고 로마 왕제에게 통치를 받고 영적으로도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2명이 되는 이 대혼란기. 이 대혼란기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해야 이 혼란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혼란한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빈들에 나갑니다. 왜 빈들에 나갔을까? 거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같이 합시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돌아와서 요단강 부근에서 외칩니다. 너희들 회개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도대체 회개의 세례가 뭐길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회개의 세례가 뭐냐? 우리는 대부분 회개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회개 맞죠?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회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윤리도덕적인 거 이상인 영적인 거라고. 그러면 4절에서 6절로 가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회개가 뭐냐?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무슨 길을 준비해? 주의 길.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좀 피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푹 들어가. 소순대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란, 한번 같이 할까요? 회개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한 윤리도덕적 반성과 돌이킴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무 낮은 자존감,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좀 끌어올리고 평탄하게 만들고, 너무 교만한 자 있거든 쳐버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버려서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이, 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게 회개의 세례라.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 사순절은 우리 대개 사순절 그러면 금식하고 오케이 좋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근데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사순절은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도록,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제가 또 하려고 그래요. 박용규 박사님이 평양대 부흥의 이야기라는 책에 썼는데요, 우리 길선주 장로님 얘기예요.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우리 하디 선교사가 1906년 원산 대부흥을 일으키잖아요. 1903년 원산 대부흥을 일으키고 1906년 12월 달에 이 평양 장대원교회 가서 부흥했거든요. 그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사경회를 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1월 6일부터 장대원교회 온 성도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했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4일 저녁에는 누가 말씀을 전했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이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러 나와갖고는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거기에 있는 온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고 잘 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와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온 회중들 앞에서 자기 회개를 한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회개 이후에 이길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럴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 길선주 장로님처럼 자기의 죄를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부터 그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날 밤부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거 아멘 합시다. 불로 임하셨고 능력으로 임하셨고 치유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대원 교회가 터져날 것 같이 됐고 평양 도시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평양의 부흥이 저 함경도, 저 전라도 목포까지 막 쫙 전해지면서 1907년도 평양대 부흥을 통해서 그때 100만 명이 구원받게 되고, 그 100만 명이 일제에 한가하면서 우리 독립을 이루어냈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회개의 세례는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 스트럭처,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 뭐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가 뭐예요? 독을 품고 있는 존재잖아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근데 독사도 누군가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독이 빠져나가.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독을 빼내고 너의 삶을 바꾸는 것, 그래야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여기 몇 부류를 설명합니다. 예를 드는 거죠. 하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의시되고 있지? 근데 이 선민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면 뭐예요? 목사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중직이면 뭐예요? 중직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찬양을 입으로 잘하면 뭐예요? 찬양하는 대로 살아야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오늘 9절로 가면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겨 뿌리지. 또 하나, 여기 두 번째 부류는 나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누어주는 삶의 체질, 삶의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어떤 물질도 독점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착취하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세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자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가 그 당시 세무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거두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힘과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군인들이 세례 받으러 왔거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칼을 들이고 총을 들이대요. 이들 빼앗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에도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삶의 구조를 바꿉시다. 이 구조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구조예요? 사랑의 구조예요. 사랑의 구조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랑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까지는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여기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통과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 예수님과 성경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담대해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 이 사순절기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과하고 이번 부흥회나 부활절 맞이하면서 성령 세례까지 꼭 받아서 불과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의 세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 통과해서 여러분, 완성 믿는 주의 자녀들, 완성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거부하면 죽어요. 오늘 성경에 이 분봉왕 헤롯이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했어요. 당신 그러면 되냐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냐고. 그럼 얼른 회개해야 되잖아.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헤롯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데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야, 진짜 멋있잖아요. 당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으셔요. 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받는다, 너희도 받아라. 또 하나는 이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 세례 받고 이제는 나는 메시아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지요. 이게 선언. 자, 21절 2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데 뭐가 열려?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영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세례가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지. 이번 한 주 회개 세례로 준비하고 성령 세례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니까. 태초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거예요. 23절에서 38절로 가면 족보 얘기가 나와.
이게 성경 읽을 때 난 처음에 가장 짜증나는 게 족보였거든. 사람 이름 읽어도 혀도 안 돌아가. 근데 족보가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구약학 박사잖아요. 족보를 연구한 글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족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톨로롯이란 말이거든. 이 족보는 지금까지 역사를 딱 정리하고 미래 이야기야. 미래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 이 터닝 포인트가 족보거든. 근데 오늘 이 족보는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으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미래 이야기가 없어. 미래 이야기가 없어. 그 미래 이야기는 너희들 성령 세례 받고 백선영 집사 네가 채워야 할 자리야. 요 얘기야. 이 족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요셉, 지금 이게 쓰일 때가 요셉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이 백집사 앞으로 여기는 네가 채워야 될 자리다. 성령 세례 받는 자들이, 회개 세례를 통과하고 성령 세례 받는 자들은 앞으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자들이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 맞이했어요. 사순절기는 회개의 세례의 때다. 회개는 뭐라고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때다. 사순절 맞이해서 회개의 세례를 경험한 자들만이 승리로운 부활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좀 분주함에서 벗어나 빈들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같이 합시다. 빈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좀 집중할 수 있는 빈들의 시간. 이 시대의 최고의 저주는 묵상의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요즘은 침대도 자유하잖아. 그거 들고 다 누워 계시다가 침대도 요즘은 안전하지 않아. 이 스마트폰의 공격. 묵상할 시간이 없어.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사명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돌아오는 심령대 부흥성회가 빈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앞에 나와 영과 육을 좀 리셋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모난 부분을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고 평탄케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이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믿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려요. 금번 사순절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시고 회개의 세례 꼭 통과하여 성령의 세례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가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